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직장에서는 종무식을 하고 또 새해가 시작할 때는 시무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종무식이라고 하는 말은 끝종자를 쓰고 일을 마친다는 뜻이고, 시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일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뜻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시간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단절이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종무식, 그러면 또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하나의 일이 마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졸업식을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는 것도 되지만은 이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가면 흔히 쓰는 말이 이제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졸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무식은 또 시무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옛 모습을 완전히 단절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을, 내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분명히 우리는 BC와 AD의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내 삶과 주님을 알고 난 내 삶은 물론 시간의 연속은 있지만 내 삶은 단절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그 분명히 단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생활은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하고, 소위 말하면 구시대의 옛시대의 낡은 그런 습관을 현재 내 모습에서 완전히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헌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변화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아주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그런 소위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명이냐? 우리가 사명하면 굉장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선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감당했던, 그런 충실히 감당했던 사명이 뭐냐면, 첫째로는 순종의 사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명.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나는 거스를 수가 없다.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기본으로 순종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귀한 일을 맡겨주신들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맡기든 직분을 맡기든 아무리 귀한 것을 맡겼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성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를 통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어진들 아무런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단순한 성도로서의 의무만이 아니라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시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순종이 사명으로 여길 때에, 그래 내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걸 순종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가장 먼저 뭐부터 했냐면 순종부터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묻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없는 순종, 이것부터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묵묵히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윗도 보면 얼마나 참 작은 자였지만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참 다윗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작은 참 몽당 연필과 같고 정말 이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쥐푸라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고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 이걸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없는 순종부터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2024년도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없는 순종이 사명이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은 순종하는 사명, 순종을 사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 선포했던 거나 세례 요한의 그 선포했던 메시지 내용이나 아주 이것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만이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도 보면 바울은 회개를 외치는 일에 아주 힘을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한마디로 돌아다니면서 참 가는 곳마다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회개를 외쳤다는 것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랬더니 2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를 그냥 못 잡아 먹어서 그냥 안달복거리다, 뭐 그런 말이. 이 선포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참 찔리고 거슬렸으면 참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겠느냐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죠. 달달한 것은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쓴 것 싫어하는 것처럼 회개를 촉구할 때에 사실 그렇죠.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가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참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실은 들어야 합니다. 그냥 달달한 다 나에게 뭐 잘한다 뭐 이런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 저 사람은 아주 선하고 착해, 그럴지라도 성경은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자기 의와 공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착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고 법 없어도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은 딱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더 한마디 더 나가서 깨닫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해서 못을 박아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다고 하면 회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향해서 우리의 외침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싫냐? 처음에 교회 왔더니 좋은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막 찔리기도 하고 머리가, 나는 그래도 참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뭐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 건강한데 나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런데 찍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플레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그거 찍어보니까 발견이 되어지고 이미 내 몸의 증상을 앓고 있는 상황에는 이미 벌써 2기, 3기로 벌써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마비시켜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늘 이제는 나이가 4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정기 검진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경련으로 해서 반드시 건강검진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를 점검하고 영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내가 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주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참 영적 건강검진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로 맺어가는 그 삶이 거룩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명들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정말 이 참 삶이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완전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받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히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순종을 사명으로, 그리고 회개를 또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촉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이런 삶을 구현해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피곤해 또 나태의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도 일찍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성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잘 순종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여 맡은 자 구할 것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아니라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촉구하며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직분과 우리 하나님 모든 사역의 장을 우리가 순종을 사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모자라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구하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주의 말씀 앞에 늘 회개합당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간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김송례 권사님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인생의 후반기 늘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며 날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의 온 가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